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결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 축구의 공격수의 결정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괜찮아? 할 말 없어요? 골을 넣어야죠. 골. 패스 잘하고 뭐 이런 커버 잘 쳐주고 이런 거 다 잘해도 아무리 잘해도 골 못 넣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냉장고는요. 요즘 막 화면도 뜨고 뭐 이렇게 해도 보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죠. 또 자동차는 아무리 안마 의사가 달려있는 시트라 할지라도 바퀴가 굴러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 아래 대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정말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를 잘했는가?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했냐면 5 제사와 절기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했습니다. 가령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사람이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했고요. 또 이런 제사가 아니더라도 안식일마다 월삭은 한 달에 매월 첫째 날, 한 달에 한 번, 또 7절기, 1년에 7번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식년, 또 희년 이렇게 제도가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희년은 50년마다 또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율법 아래 대제사장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합니다.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인데 특이한 점은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뭐 이거 했다가 또 이것도 했다가 또 이거 했다가 또 이거 했다가 끝날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한 번씩 꼬박꼬박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뭔가 열심히 중보하고 있지만 그 중보가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제사장은 제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고 또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이어서 계속 제사의 직분을 감당해야지만이 이 중보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랑 글씨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7절기 중에 저 위에 보시면 속죄일이란 날이 있습니다. 이건 1년에 한 번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을 때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속죄일 7월 10일인데 그 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 날을 위한 말씀인데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아무 때나. 근데 들어오고 싶다고 커튼 탁 치고
들어오면 안 된다.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 정한 날, 정한 법도를 따라서 들어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 머물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소 안의 모습입니다. 저 앞에 성소 입구가 있고요. 이 안에 있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 이 뒤에 있는 속죄소를, 언약궤를 가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들어가고 싶어도 딱 휘장 앞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소 휘장을 들추는 순간 그냥 죽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들추면.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한 행위를 통해 이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휘장 안에 속죄소, 요 밑에 게 언약궤 상자고, 천사, 양쪽에 있는 게 날개 같은 모양의 천사거든요. 천사 둘이, 양쪽에 하나씩 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게 이제 속죄소예요. 죄를 속해주는 자리 해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 여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저기는 언제 들어가는 거야? 속죄일에 들어가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지? 그냥 커튼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냥 커튼만 열고 들어가면 안 되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그리고 와서 그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왜냐하면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로 끝이냐? 그럼 하나님을 그냥 아론이 대제사장이 혼자 그냥 하나님 보고 싶어서 피 들고 들어가면 되느냐? 아니에요. 속죄일을 정해서 들어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제사장은 이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백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1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죄, 이스라엘의 전체의 모든 죄를 이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인데 한 번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용서받고 나서 이제 거룩해지면 이제 두 번째 제물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그리고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을 들어가는 것이 두 번. 백성을 위해 중보를 이렇게 두 번의 제사, 자기를 위해 먼저 한 번 한 다음에야 타인을 위해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속죄일의 규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성경 2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자, 이제 대제사장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두 번을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두 번. 한 번의 끝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용서를 받지 않으면 중보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제사를 드리기도 해야 하는, 그래서 뭐가 안 되냐면 온전한 중보가 안 되죠. 만약에 중보가 온전하면 그 제사로 끝이 나야 되는데 온전하지 않으니까 오늘 드리고 또 드릴 때는 또 자기 용서 또 받아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이 제사가 또 부족하니까 또 드리는 것이죠. 계속 완성되었다면 더 이상 건들지 않을 텐데,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약점을 가진 율법의 약점이고 제사장의 약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히브리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대제사장인데 그는 어떤 대제사장인가? 생명의 능력을 따르는 영원한, 왜냐하면 그분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셨고요. 그리고 새로운 율법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이제는 멜기세덱의 계열로 제사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율법이고 레위 지파에서 이제는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율법으로 오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는 율법이나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뭐 공부 잘하고 뭐 좋은 집 살고 이런 것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기 위한 일종의 아주 미약한 수단이고, 진짜 구원과 복을 원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새로운 소망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아무리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자동차가 안마 시트 있고 뭐 다 좋다. 근데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동. 결정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새로운 대제사장은 완전하냐? 온전하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7장 사이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보다 뛰어났고,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람이 되셔서 고난당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인한 고난, 죄 없으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율법을 다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너 제사장 해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합법적인 대제사장이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대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를 위해 수고한다 할지라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합당하다.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합당하다 해서 뒤에,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기 때문에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새로운 소망이라고, 이 땅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주님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몇 번을 제사 드려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중보하기 위해서 자기 죄부터 일단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먼저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 죄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해야 하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최소 두 번을 드려요. 한 번 제사에 두 번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기 단번이라 하면 어떤 결정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런 어떤 강한 의미의 단번이 아니고 단 한 번만에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드렸고 계속 할 필요 없이 그 한 번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해요. 혹시 여러분 우리 오늘 양 잡아야 됩니까? 목사님 일주일 동안 제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양 한 마리 죽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셨나요? 아니시죠? 네. 이단 중에 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제7일 안식교라든가. 이단들은요 보여주기식이니까 구약의 희생제물을 이렇게 잡아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그런 예식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끝났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단번은 단 한 번. 어떤 단 한 번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간 횟수 단 한 번. 왜 단 한 번이죠? 예, 자기 죄는 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는 죄가 없으시니까 단 한 번. 예수님은 진짜 죄 없으신가? 예,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쳐서 죽이셨겠죠. 하지만 죄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간 횟수 단 한 번.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횟수 몇 번? 단 한 번. 그래서 단번입니다. 단번. 단번의 중보로 중보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 조금의 더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요만큼은 채워야지. 2% 부족하잖아요. 요만큼 채워야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채운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채운다. 뭐해서 채운다.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끝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끝나셨어요. 단번에 끝날 수 있는 이유, 죄 없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온전히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단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온전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는데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있어, 내가 잘 알고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런 온전한 중보의 사역을 깨달아가면 주님을 더 믿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완전한 중보를 통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 휘장을 사라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속죄일 단 하루에 피 2번 들고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아무 때나 못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랬습니다. 성소 위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아까 속죄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롭게, 때를 따라 누가 제사장이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으로 인해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을 향해 이제는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리고 나아가지 않는 자가 손해인 것이지요. 속죄를 기다려야 돼. 손해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셨습니까? 저건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사모하셨습니까?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그날 잠깐 뵐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예수께서 완성하신 단번에 이루신 중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복을 찾을 게 아니죠.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중보의 사역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다른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것을 보여주지 마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계시며 주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나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깨닫게 하사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